살다 보면 후회가 될 때가 있죠. 왜 그랬을까? 그런데 조금만 더 정신 차렸다면, 조금 더 준비했다면, 뻔히 알면서도 기회를 놓쳤다면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때로 돌아가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느 때 더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보통 동전이나 이런 것들을 줍는 사람을 보면 익숙한 사람은 잘 못 줍는데요. 왜냐하면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은 여기저기 둘러보는 거죠. 그러다가 동전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다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겸손이라 부르죠. 그리고 듣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언제냐면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여긴다면 안 들려요. 그리고 안 보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분명히 성당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더니 그래요. 신부님, 어제 제가 성당에 못 왔습니다.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못 왔대요. 다시 물었어요. 어제 진짜 안 오셨어요? 안 왔는데요. 그렇구나. 진짜 안 오셨죠? 정말 안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분은 이상해서 묻지만 저도 이상해서 묻는 거잖아요. 분명히 온 것 같은데 안 왔다고 하니까 그분 말이 맞는 겁니까? 제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 그분 말이 맞는 겁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겁니까? 그분 말이 맞죠. 본인이니까 어디 갔다 왔다라고 하는데 아닌데 라고 제가 여긴다면 저는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분명히 그 사람의 말함에도 불구하고 진짜야? 아닌데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린 진짜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늘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말할 때도 듣지 않고 말하려고 하고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착각을 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게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시키는 대로 잘 해요, 안 해요? 잘 하죠. 물론 아무나 시키는 대로 하진 않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를 신뢰할 수 있죠? 가족이나 또는 본당 신부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닌 것 같아요. 몇 분은 아닌 것 같아. 맨날 하라고 그래도 안 해. 웃으라고 그래도 안 웃고, 감사하라고 그래도 안 감사하고. 감사 자꾸 하면 이유를 몰라도 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불평을 하면 처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불평을 하지만 나중에는 불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뇌과학자들도 그런 말을 하죠.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 이게 뇌 메커니즘이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분석할 때도 스스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적대감이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적대감이 별로 없어요. 왜?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아파 본 사람은 아프지 않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아파 본 사람은 어때요? 좋은 일이 없어도 내 몸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예전에 봉송차를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신부님, 성당 가고 싶어요. 안타깝죠? 부활이나 성탄 때만이라도 그런 분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신자들이 너무 바빠.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런 선행을 쌓는 기회가 있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 모여서 그분을 모시고 성당에 올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바쁘다고 해서 그런 걸 하지 못해요. 주변에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거든요. 진짜 이삭 줍기,
또는 떨어진 밤 죽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베풀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특히 남들이 하기 싫은 거, 귀찮아하는 것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말씀하세요. 성당에 너무 가고 싶어요. 성당에 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묵주를 손에 쥘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성당에 온 사람들은 불평이 많아. 저를 포함해서 도대체 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정말 힘들 때는 이 일만 없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데, 그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여겨지는 거다. 그래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기도할 때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서 주시는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비참한 게 아닙니다. 왜? 그분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자꾸만 받으려고 하고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아까워한다면 그건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없죠.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뭐를 따지지 않죠?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받은 것이 억울해서, 내가 준 것이 억울해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란 건 뭡니까? 주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왜 줍니까? 그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햇살이지만 주는 것도 아닌가? 받는 마음도 햇살이지만 주는 마음도 기쁨이, 어쨌든 헷갈리는데, 어쨌든 뭐 노래인데 그 댓글을 보면 이런 것 같아.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는 게 햇살이다. 뭐 이게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지 간에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적개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줬다고 할지라도 모두 하느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묵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함이 클 때 적대감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뭐 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삶을 돌아보게 되면 사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실수를 거듭한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1998년에 나사에서 화성 기후 탐사선을 떠나 보냅니다. 12월 11일에 이 탐사선이 화성까지 가는데 보통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대요.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탐사선의 목적은 화성의 기후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 9월에 궤도에 진입을 하는데 아주 훌륭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거든요. 화성 주위를 도는데 지구하고 화성 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해요. 왜 그렇죠? 궤도가 있잖아요. 궤도가. 지구도 공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 때가 있으니까 이걸 잘 계산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무인 탐사선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신호가 가야만 되는데 화성의 뒤편으로 가는데 신호가 안 잡혔대요. 이런 일은 수시로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뒤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야, 안 나타나는 거야. 처음에는 나타나겠지.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죠. 나중에 봤더니 얘가 폭파된 거야. 왜 그런 걸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원인이 뭐였냐면,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이거를 만들어준 회사에서는 영국 식단인 피트, 파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사용했대요. 근데 나사에서는 미터를 사용했대요. 보통 미터라는 것이 더 국제 표준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써야 되는데 당연히 그건지 알았는데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들은 피트 개념, 미터보다 피트가 더 짧잖아요.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기권 가까이 돼가지고 밑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적정한 고도가 있죠. 이 굉장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한 거지. 문제는 뭐예요? 나는 미터로 적었는데 걔는 뭘로 받아들인 거야? 피트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적정 높이보다 훨씬 더 낮았어요. 그래서 불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공을 들였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피해액만 현재 하나로 계산하면 4천억이 넘는데요. 이 무엇 때문이다? 이 실수입니까? 아닙니까? 실수인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근데 그걸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할 때 큰 거보다 작은 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오히려 망할 확률이 크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 거는 잘해. 뭘 못하죠? 작은 걸 못하잖아. 왜? 왜 못하죠? 우습게 여기니까 별거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1946년에 하와이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변가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보냈어요. 경고등이 막 울렸어요. 모두 대피하십시오. 대피하십시오. 근데 시간이 흘러도 별일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바다를 보니까 파도가 평상시보다 좀 높은데 아주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해변가로 모여듭니다. 경고등은 계속해서 울렸거든요. 대피하십시오. 대피하십시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야, 경관이다. 대단하다. 저런 구경 언제 해? 하면서 해변가로 모여들었대요. 그리고 팝콘을 먹으면서 콜라를 먹으면서 바다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경고등이 울릴 때마다 환호했대요. 그런데 쓰나미가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경보 시스템이 더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뭐야? 만성적이 된 거야. 왜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 긴장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쯤? 긴장이 풀릴 때. 긴장은 왜 풀리죠?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아유, 괜찮겠지 뭐. 여태까지도 별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별일이 생기겠어? 이것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생각해보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감동적이다, 대단하다. 근데 익숙해지니까 어때? 뭐 그런 거겠지 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지. 이러면서 어쩌면 마음속 깊이 묵상을 안 한다는 거죠. 묵상은 왜 합니까? 기도는 왜 하죠? 내가 뭔가를 하느님께 청하기 위해서 이것도 기도죠. 근데 기도라는 것은 듣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을 느끼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기도가 듣는 거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느님 말씀 대단하네, 정말 멋지시네,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 삶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는가? 그분 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났죠. 그러다가 자신을 뛰어넘죠. 내가 나병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지만 그래, 저분만 바라보자 하면서 다가가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움켜 잡는 거죠. 그분이 하라고 하시면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나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것이 신뢰라는 거죠. 신뢰가 아니라 신뢰. 발음이 잘 안 되네. 신뢰. 해보세요. 신뢰. 잘 되시네. 저만 안 돼요. 어쨌든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데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네 글자로 드리면 듣는 마음.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즉 지혜는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지식과는 다릅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듣고 또 까먹을 수 있죠. 그래도 뭐야? 듣는 거지. 그러면 다음에 또 얘기를 들을 때 까먹었지만 그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생소하진 않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면 되죠. 근데 하느님은 어떠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뭘 캘 수 있어야 돼요? 1번 스트레스, 2번 보아. 보아를 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보아는 뭐예요? 보아는 보물이잖아. 보물은 나에게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부담스럽죠? 이런 말씀 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보아가 되는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예수님의 말씀은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종들은 뭐예요? 주인이 몇 날 몇 시에 올 게라고 알려줬다면 종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공로가 되는 거죠.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들은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우 힘들어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닙니다. 누가 더 피곤해요? 기다리는 종이 피곤해요? 아니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이 더 피곤해요? 주인이 더 피곤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혼인잔치는 뭐다? 이거는 요즘의 혼인잔치하고 다릅니다.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의 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사교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을 축복해주면서도 서로가 관계를 나누는 거죠. 혼인잔치에 가서 어떤 얘기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사람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앉아서 얘기해줘? 얘기하면서 뭐해? 고스톱 쳐요? 혼인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술이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술은 흥겨움을 돋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술 한잔 마시면서 또 이야기하면 뭐 춤추는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죠. 대화를 해서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또 가려고 해 또 오고 있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얘기를 해야지. 이게 몇 날 며칠 이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 주인은 지금 어떤 주인 같아요? 뭔가 권력과 돈이 많은 주인인 것 같아요? 아닌 주인인 것 같아요? 많은 주인인 것 같죠. 왜? 종들이 깨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신분에 따라서 어떤 잔치에 간다? 이거는 특별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게 며칠 동안 쉬지도 못하고 주인이 옵니다.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주인이 볼 때 어때요? 아, 내 사람이구나. 내가 중이 쏘아야 되겠다. 주인과 종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마당사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은 왕의 신하도 종이에요. 즉 주인의 권력이 높아질수록 종들의 지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주인의 부가 커질수록 종들도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전쟁 직후에 미국에서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기 종들을 다 자유롭게 해방시켜줬대요.
종들이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소송 걸었어요. 왜 소송을 걸었을까요? 해방시켜줘가지고. 뭐 해 먹고 살아요? 지금처럼 무슨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이 있으면 종들은 어때요? 일하고 주인이 먹여주잖아. 근데 이제 해방시켜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일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거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종들이 이겼어요. 다시 종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해프닝이죠. 이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주인도 피곤하다. 더 피곤하죠? 종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을 보잖아요. 더 특이한 사실이 나와요. 종들은 뭘 하면 됩니까? 졸면 대화한대요. 10처녀가 있어요.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제 마음 무지하게 상합니다. 10처녀 중에서 잠들었던 처녀는 몇 명이에요? 자,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몇 명이 잠에 들었죠? 그래도 몇 분은 5. 10명 다 잠들었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5이다. 졸릴 수밖에 없어요. 잠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무엇을? 기름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켜놓고 띠를 메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등불을 켰다는 건 뭐야? 저희 깨어 있습니다 하면서 주인이 잘 볼 수 있도록 영업 중 뭐 이런 건가? 어쨌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띠를 맨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스카에도 띠를 맸죠. 이거 뭐냐면 의복 자체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띠를 맨다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주모가 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느낌. 그럼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치마가 걸리적거리니까 이렇게 갖고 해지 않습니까? 제 치마를 수단을 입어본 적은 있지만 그런 걸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허리띠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졸기도 하겠죠? 근데 주인이 올 때 주인만 달랑 오나? 다른 종들이랑 오겠죠? 미리 알립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교님 오실 때도 토요일날 갑자기 전화 왔잖아. 주교님 오신다고. 깜짝 놀랐지? 주교님한테 제가 여쭤봤죠.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20분 정도?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신자들한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차도 좀 준비하시고 뭐도 하고 했죠. 다 쳐다보고 있었죠? 아내도 있었죠? 그러다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주교님이 주교님 차를 다 안 타고 오셨어. 수행하는 시모님 차를 타고 갔거든.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죠? 제가 신자분에게 여쭤봤잖아요. 우리 본당 신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거 누구 차예요? 저거는 비호 위원장님 차. 저거 누구 차예요? 저거 누구 차? 그러다가 모른 차 오면 어때? 오셔. 다 나왔잖아. 근데 아니었어. 그럼 또 들어가죠? 그러다가 또 잘 모르니까 오셔 그러면 또 나오죠. 각자 할 일이 하고 있다가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와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도 준비는 일단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졸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한계입니다. 근데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받을 수 없고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우리는 왜 기회를 놓칩니까? 교만해서.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말도 안 돼. 여태까지 안 그랬는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종이 울리면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된 것처럼 내 마음의 종이 울릴 때가 있죠? 언제 울립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미사 참여할 때, 또 뭐 할 때? 묵상할 때. 저녁 기도할 때 그러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성찰하잖아요. 순간순간 마음으로 와닿는 소리가 있죠?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야 되겠다. 어떤 말씀 하십니까? 이제 용서해. 이제 사랑해. 이제 집착하지 마. 이제 기도해. 라는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어디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미사 참여 자주 하고 말씀 묵상 자주 하면 그 소리가 자주 들려. 근데 안 하면 준비도 안 하는 거죠. 아예 뭐 오시겠어? 아유, 그냥 자다가 온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났는데 뭘 안 했어? 등불도 안 켜놓고 띠도 안 맸지. 그러니까 졸긴 졸되 뭔 하자? 띠를 매고 등불을 켜놓자.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고 미사 안에 머무는 거고 기도하고 또 평상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종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부담스러워하면 그분의 말씀을 피하기 때문이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때로는 부담스럽고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특히 띠를 준비하고 등불을 켜놓으십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